그 원래 설교한다고 뭐 양복 뭐 넥타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수요일날 그 NCC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또 장애인주일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입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옷을 다 벗고 많이 생각해 보니까 넘교회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고 가는데 내 교회 가는 데는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에 넥타이 받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 영웅이 어디에 매달려 본 적은 없지만 어디에 매달려 있는 지난해는 사실은 구목사님이 부탁을 안 하죠. 장애인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있거든요. 올해는 잘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설교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서 본문들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성서 본문들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성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성서 본문 정하는데 반나절 보내기는 저 태어나서 몇 번 안 돼요. 뭐 설교합시다 이러면 설교해 주세요 이러면 뭐 금방 떠오르긴 하는데 장애인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려워요. 성서 설교 본문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반나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욥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 설화 문학의 사실은 정점입니다. 고도의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욥기에서 역사성을 찾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이거는 거의 이야기에 가깝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도 그렇고 욥에 등장하는 욥 자체도 사실은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욥이 자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이 자기가 이런 실천을 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진짜로 역사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뭐 사실은 의문무허가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성을 찾아내자 뭐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요. 욥이 자기가 이제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나 뭐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딱 이 형국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우리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죠.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뭐 다들 그런 얘기하고 삽니다. 근데 실제로 돌이켜보면 안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욥기 29장 전체는 욥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명성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이 화려했던 명성과 욥이 누렸던 복을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명성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욥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복과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인과응보 같은데 사실 욥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특히 14절 오늘 읽은 본문은 욥이 실천한 ጼ데카, 정의롭고 미슈파트, 공평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절은 마치 이 부분 전체에 선언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라고 아주 화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읽으셨겠지만 세 번역은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말은 명확해요. 말은 명확한데 좀
민망해요. 좀 민망하고 좀 맛이 밋밋하다. 번역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냉정하게 평가하자면요. 사실은 개역 한글판이 훨씬 히브리 성서 원문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욥이 과거에 누렸던 명성과 복의 이유를 제데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평을 향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랑 삼아 서글프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욥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정의와 공평, 제데카와 미슈파트는 구약 성서에서 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되찾아주는 자비로운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실천을 가리킵니다. 사회과학적 용어를 이야기를 하자면 재분배의 정, 누군가의 권리가 빼앗겼을 때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게 구약 성서에서는 정의와 공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정의와 공평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관심의 초점이 내부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 고아와 비참한 사람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욥이 누구한테 관심을 두고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초점이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한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발음도 읽을 때 아셨겠지만 정의와 공평의 삶의 첫 번째 실천으로 장애인을 위한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 본문의 역사성에 대해 명확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욥의 전승이 문서화되었을 때 욥의 수많은 전승들 중에 유독 이 본문을 남겨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들의 권리로부터 배제당하는 현상을 욥기 편집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겠는가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권리를 빼앗겨버린 장애인들의 삶을 목격하며 욥기 편집자들은 욥의 전승을 여기에 남겨두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린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이스라엘 사회 고위층이 실천해야 했던 삶의 전형을 욥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 보입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욥기 편집자들은 욥을 그 사회의 고위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욥이 사회 고위층으로서 그렇게 행했던 삶을 누군가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예로 든 것은 아마도 욥기 편집자들이 활동했던 사회에 유독 이런 유형의 장애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있었으면 다른 장애인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절름발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장애 유형만 얘기했던 건 아마 그 사이에 이런 장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계에서 이제 욥의 편집 연대를 포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6세기나 5세기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욥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탄이나 천상회의 그런 거 있죠. 천사들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회의하고 계신데 갑자기 사탄 막 나타나고 이런 천상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고대 근동 문화를 접하고 난 뒤에 기원전 4세기의 작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까지 내려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연대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시리아와 바벨론과의 연이은 전투에서 대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 남겨진 이스라엘의 본토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은 항상 이걸로 모든 걸 다 밀어붙이죠. 다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전쟁 후에 남겨진 부상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장애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전쟁 후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재미있는 건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장애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게 사회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일수록 장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서 본문에 이런 장애인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사실 소수자들의 권리는 무시받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정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를 빗대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고도의 현대화를 이루던 사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는 깡그리 무시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랬고요, 여성들이 그랬고요, 장애인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시당했던. 제가 우리 교회 컵에서 나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의 나이를 확 높여놓는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72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다니는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권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장애인의 권리라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2살 때 소아마비가 발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병하고 나서 별로 뭐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안에 또 다른 친구들이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말 즐겁게 지냈어요. 그때는 뭐 제가 목발을 짚지 않고 보행을 하고 이런 건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뭐 꿈도 못 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손은 제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네 발로 돌아다니다시피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뭐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딱 해본 게 딱 2번 정도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중3 때, 아니 중2, 중3, 뭐 고5 그 어간의 일이었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고 목사님도 시험 쳐서 갔죠, 고등학교. 네. 시험 쳐서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인문계 가지 마라. 넌 기술을 배워라. 공부를 가라. 아니면 공부도 못 갈 것 같으면 구두 닦는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먹고 산다. 어머니가 딱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머니가 결국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기술? 이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배운다. 구두 닦기? 뭐 이런 건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인문계를 갔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거 꾸역꾸역하고, 그리고 뭐 기술 뭐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대학까지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게 사실 대학원 와서예요. 대학원 와서 2000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고, 그때도 사실 장애인의 권리라는 말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흔하지 않았어요. 2004년, 2005년쯤 돼야 그때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막 태동을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니까 그때쯤 돼야 저도 들어봤어요. 참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장애인의 권리, 그 뭐지?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장애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게, 제가 어디 강연을 부탁받고 한 달간 이렇게 매주 가서 강의를 하고, 그게 아마 마지막 강의 마치고 이제 버스 탄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불편한데 잘 돌아다니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불편한데 집에 있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결국 나쁜 의미라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겠구나.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이제 삶을 한정시켜 놓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내가 장애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딱 두 가지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의 서글픈 자랑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보호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감상적인 연민에서 출발한 개인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법정과 더 크게는 사회 내에서 저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기 위해 공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도왔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슈파트와 제다카의 의미는요. 이 사회 내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시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었고 지체장애인 역시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욥은 사회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역동적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했던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했다라.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권리와 보호의 개념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의 연대입니다. 이에 반해 보호는 장애인이 객체가 되고 이를 보호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라는 도식에서는 객체로 남아있는 장애인은 주체에게 자비를 호소해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나는 보호를 받는 사람, 보호를 해주는 사람. 그러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한테 나는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죠. 욥의 실체는 보호가 아니라 그래서 권리의 보장이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데카와 미슈파트, 즉 정의와 공평은 자신의 권리로부터 배제당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와 관계된 구약 성서의 핵심 개념어이기 때문입니다. 두 단어는 늘 같이 붙어 다니고 각 단어가 개별적으로 쓰인 본문보다 함께 쓰인 본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의와 공평의 실천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자신의 권리로부터 배제당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인 연대이자 마음의 연대입니다. 연대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권리의 연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수용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실천입니다.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생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노키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서는 이상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 아노키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아노키,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략된 단어까지 넣어서 사역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의 논쟁을 조사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해석은 뒤로 미뤄두고 이 부분은 욥이 자신의 실천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였다 라고 하는 문구는 여러 가지 뉘앙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실존했을지도 모르는 욥이 자신이 살던 시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유일했다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한글 번역본에서 생략한 아노키를
고려하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면 그 수많은 사회 지도자층 사람들 중은 다 뭐하고 욕만 저러고 있느냐라고 의문과 비판을 동시에 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욥기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공핍할 때로 공핍한 전후 이스라엘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움이자 비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요즘 그러잖아요. 어른이 없는 사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욥의 편집자들의 비판은 아마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의 논쟁을 주사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학자는 내가 주장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역에 가깝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의한 송사나 언쟁에 휘말려든 한 사회의 이방인들을 위해 욥 자신이 일부러 자원해서 나섰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즘 시대로 하자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은 상당히 과격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부셔버렸다. 그리고 그의 이빨들로부터 내가 먹이를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불의한 자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들로부터 내가 먹이를 던져버렸다는 사실은 불의한 자가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모두 되찾아 주었다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야, 너 어려서 안 돼. 너 안 돼. 너 목동이잖아. 안 돼. 그렇게 사실은 사울이 많이. 그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내 양떼를 잡아갔던 사자들의 아가리를 찢고 턱뼈를 부수고 내가 거기서 양을 구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되찾는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바꾸자면 권리를 되찾아주는 실천은 자신의 목숨을 건 전투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신의 권리는 것을 사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우리 펍이 늘 성소수자의 편에서 성소수자들과 함께 그리고 소수자들과 함께 권리의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목숨 걸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장애인인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온갖 사회적 장애물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로의 진입은 사실은 애저녁에 포기야. 저는 안 갑니다. 아무리 거기가 맛있어도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내가 먹어야 되겠지. 사실 이러고 아예 안 갑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하차할 때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인해 전동일차 앞에 빠지는 부분 많고 그러면 다행히 제가 이걸 붙잡고 있거나 몸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앞으로 안 넘어지는데 멍하게 있다가 이게 바퀴가 툭 걸리잖아요. 그러면 확 꼬꾸라지거든요.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고 사실은 목숨까지 걸어야 해요. 이게 이러한 사회적 장애물들을 제거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면 그때부터는 또 공권력이랑 싸움이 시작해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서울시 교통공사 그 사람이랑 쌍욕을 하고 싸우다가 벌금을 내니 많이 이러다가 아직 벌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때마다 생각하는 건 야, 이 내 권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짱 박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잠시 언급했지만 중증 장애인의 같은 경우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기에 당연히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건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이걸 도대체 누가 보장하냐? 이 판단이 옳다는 걸 누가 보장하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들과 주장들이 왜 검열을 당하고 입막음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담벼락 치고 사는 사람 그런 취급들 많이 받잖아요. 특히 이제 저나 이제 공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들은 더 하죠. 사회에서 거의 좀 이상한 사람들, 사회와는 전혀 유리된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우리 교회 법은 사회 연대 실천에 많이 나가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권리의 연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과 함께 권리의 연대를 하는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하는 것이 아닌가.